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죄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 중에 사회 정의 그리고 복지의 실천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는 단순히 신앙과 믿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정의와 또 복지의 실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거짓된 풍설과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 근거 없는 말들이 우리 모두들 경험하신 것처럼 얼마나 빨리 그 소문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관계 안에서 전해지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들려진 어떤 말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들, 어떤 소문들이 조금이라도 거짓이거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을 품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문으로 또 이야기들로 전달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이 저의 귀에도 또 저희 가족들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님들의 귀에도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와 아내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가족에게라도 내뱉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 어떤 소문이 돌 때 그 이야기를 중단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조금이라도 내뱉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 이어서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당한 증언을 해야겠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내가 퍼뜨려야겠다라고 맘먹은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이, 그 이야기가, 어떤 판단이 다수의 것이 될 때 우리에게 그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수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영향력이 많은 사람의 편에 서는 것도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편을 택하는 것도 다수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TV에서 실험을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울 쪽을 향하여 서 있었을 때는 새롭게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도 거울 쪽을 향하여 서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앞쪽을 향하여 서 있었을 때 엘리베이터에 들어온 사람도 당연히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관계, 공동체, 정의, 재판과 송사는 다수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다수만큼이나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3절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의 송사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약자를 돌보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우쳐서 판단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다수의 영향력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5절에서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쓰러져 있거든 그것을 도와주어라. 다수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말고 소수의 마음에 동화되지 말고 원수에 대한 미움으로 그른 판단을 내리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재판에 대한 법이 이어지고 있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거짓 일을 멀리하고요, 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이던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뇌물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뇌물이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거짓된 말을 퍼뜨리거나 전달하지 말아라. 다수에게 흔들리지 말고 소수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원수에 대한 미움 때문에 판단을 그리하지 말고 뇌물이 너희의 기준을 흔들리게 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의 정의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정의가 반드시 복음 전도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982년 미국의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렸던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대한 협의회라는 어떤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활동,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일은 복음 전파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활동은 복음 전도로 이어지는 다리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적 활동,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모든 활동들은 복음 전도의 결과이며 목표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우리가 나눈 어떤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는 것, 그리고 송사를 그릇되지 하게 않는 것, 다수에게나 소수에게나 흔들리지 않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우리의 사회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정의를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의 결과이고요, 복음 전파와 이어지는 다리이고요, 또 복음 전파의 결과이자 목표로 반드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이고 결과이고 목표로서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지켜야 하는 근거가 복음 전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행해야 하는 분명하고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은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였다. 너희는 하나님 없이 부모 없는 고아였고 하나님 없이 보호자 없던 과부와 같은 신세였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영적 신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였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는 고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고아였다는 것이고 과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부당하게 세상에서 노예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나그네 되었던 너희가 나그네의 사정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대로 너희도 그들의 사정을 동일하게 헤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칭의와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은즉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가 우리가 사회적 정의를 행해야 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셨으니 너희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으셨으니 너희도 다른 일을 쉽게 험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었으니 너희도 원수의 나귀와 소를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악인된 너희를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셨으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정의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평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하는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용서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과 정의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반드시
복음 전파의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거짓된 말을 퍼뜨리지 않는 것,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 다수의 힘과 크기와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 것, 나에게 대하여 미움을 갖게 하는 그 원수에 대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삶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으니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공평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불공평한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모든 송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